우리 찬송가 287장을 사용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하여 너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귀한 마음에 정성 어린 예물을 올려드리는 이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흡족함으로 받아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하늘과 땅의 복록이 제물 얻음의 기회가 육신의 건강함의 은총이 임하여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마음이 인색한 마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풍성함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그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림에 있는 마음과 삶의 자세가 되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의 열매가 무럭무럭 풍성하게 맺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으로 축복된 통로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오며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4면에 있는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까지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2월의 마지막 주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주간이 되어서 지난 첫째 주부터 세 번째 주까지 전한 말씀을 가만히 제가 돌아보았습니다. 매월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에 맞추어 또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올곧게 전해졌는지, 나의 사심이 들어가 있진 않은지, 그릇된 것을 가르쳐 주진 않았는지, 그것을 하나하나 되짚어보는 시간들이었지요. 세상에 지식과 지혜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과 성령이 주시는 은혜 아래 있을 때에 올바르게 전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저에게 다시 한번 더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못해서 주님의 뜻보다는 내 뜻대로 주님이 원하셨던 길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다 같이 가는 넓은 길로 가고 있는 나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뜻을 정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마음을 먹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마음의 의지가 연약하고 내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셨던 길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따라 올바르게 살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를 떠나면 안 되는 이유는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은 우리를 조금씩 바꾸사 주님 닮은 자로 살게 하실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 삶에 베푸시는 삶을 보고 나를 이끄시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이 기뻐하심을 얻은 자의 삶으로 나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는 마음, 믿음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에 어떤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왔습니까? 어떤 누림의 기쁨을 경험하며 오셨나요?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삶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힘있고 능력있고 지혜 있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아니라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삽니다라고 선포하면 그 은혜가 내 삶에 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저는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예비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다음 달 1일 우리가 봄 야유회를 가기로 이야기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마음에 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야유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단순히 가가지고 고기를 구워 먹고 윷놀이를 하고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제기차기를 하고 준비하시라고요. 이것보다도 하나님 서로가 그 자리가 행복한 자리, 기쁨의 자리가 되려면 이분들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선물을 주세요. 라는 기도가 제 안에서 울렸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감사하게도 성도들에게 나누어 줄 좋은 선물을 주신 거예요. 저에겐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받은 이들에게도 좋은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받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받으실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 그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저에게 알려주셨고 그것으로 우리가 일일날 나눌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처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께부터 내려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나에게 온전한 것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자라는 사실이에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짧은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바로 우리는 모두는 하나님의 선한 촉매자가 되라는 겁니다. 촉매자.
이야기인즉슨 이러합니다. 어느 아버지가 거반 이제 죽게 되었는데 유언으로 세 아들에게 유산을 남겼어요. 이 아버지가 남긴 유산은 소 17마리였습니다. 이제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유산을 분배하는 거예요. 첫째 아들, 너는 절반을, 둘째 아들, 너는 3분의 1을, 셋째 아들, 너는 9분의 1을 유산으로 남긴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계산합시다. 17마리의 소를 첫째 아들에게 절반을 남기는 거예요. 그럼 얼마입니까? 자, 계산을 하니까 8.5 땡땡땡이 나와요. 자, 둘째 아들에게 3분의 1을 남기는 거예요. 3분의 1을 남기니까 이 둘째 아들이 3. 땡땡땡이 나오는 거예요. 자, 셋째 아들에게 9분의 1을 남기니까 1.8 땡땡땡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몇 마리를 해야 돼요? 이제 이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세 아들이 고민하고 있으니까 그 마을에 가장 지혜롭다고 말하는 어른을 청한 거지요. 자기들의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고민을 들었던 지혜로운 노인이 자기 집에 있는 소 한 마리를 끌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이제 소가 몇 마리가 됐어요? 18마리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첫째 아들에게 절반을 주래요. 몇 마리 주면 되죠? 9마리를 주면 돼요. 자, 둘째 아들에게 3분의 1이에요. 몇 마리를 주면 될까요? 이제 헷갈려. 6마리를 주면 돼요. 자, 셋째 아들에게 9분의 1이래요. 몇 마리를 주면 될까요? 2마리를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두 몇 마리가 나갔죠? 17마리가 나간 거예요. 자, 아들들에게 유산이 정확하게 분배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남은 게 한 마리, 누구의 소입니까? 노인이 끌고 온 소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손해보지 않았어요. 노인도 손해보지 않았고 자녀들도 손해보지 않았어요.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노인이 끌고 왔던 소 한 마리는 어떤 역할을 했느냐면 촉매 역할을 한 겁니다. 누구도 손해보지 않는 역할을 한 것은 소 한 마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럼 우리가 누구에게든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촉매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선한 주님이 한 사람을 향하여서 그를 칭찬하십니다. 그의 믿음을 인정하십니다. 그거를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그 믿음의 선한 촉매자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살아야 될 삶의 방향인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온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고쳐달라는 겁니다. 그들의 바램대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께 감사하기 위해 찾아오게 돼요. 감사 인사를 했을 뿐인데 놀라운 축복을 플러스 알파로 받게 됩니다. 그 축복의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구원에 대한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들에게 희망되었던 예수님이 그들에게 정작 어떤 것을 주기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명확하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있던 인생의 고난과 고비와 아픔이 무엇으로부터 해결되어졌는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모양과 색깔과 상황은 다를지라도 모든 사람에게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그 문제의 회복은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회복의 시작은 주님을 만남으로부터입니다. 본문 말씀 우리 함께 11절로 1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죠.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성경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분명하고 선명한 진리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주님 앞에 나오는 자는 반드시 회복의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당신을 찾아오는 이들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지위가 높다고 더 우대하는 것 아니고 학문과 지식이 많다고 그를 인정해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가난하다고 부족하다고 병들었다고 천대하신 것도 아니란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백부장이 찾아왔을지라도 가난한 자가 찾아왔을지라도 병든 자가 찾아왔을지라도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맞아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랑의 마음으로 맞아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무엇이 일어나느냐? 회복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왜 주님을 찾아오지 못합니까? 내 죄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주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에 향하여서 너 이런 죄 저런 죄 요런 죄 있지라고 정죄하지 않으신 거예요. 심지어는 요한복음 8장에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아온 여인이 분명한 죄인이잖아요. 현장에서 잡혔으니까. 그런데도 그 주님이 그 여인을 바라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무엇을 주세요?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시더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한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가 귀신 들려서 고통스럽고 괴로워하니까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만나고 이 아이는 고침을 얻게 됩니다. 중요한 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오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구하지 아니하면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길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어떤 도움을 청하여서 문제를 풀어주려고 하면 그 문제가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문제는 꼬이게 됩니다. 매듭은 풀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내가 좀 잘 살아봐야지 세상만 바라보고 가면은 결국은 세상 끝자락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느냐? 절망이라는 것을 만나게 되고 실망이라는 늪에 빠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 힘들어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 주님 바라보고 그 길을 걷게 되다 보면 지금은 가시밭길 같고 지금은 돌짝밭 같아 보여도 그 길 점점 끝에는 주님이 주시는 영광의 때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긴 인생을 문둥병이라는 질병으로 고통받고 살아온 10명의 사람들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회복되어진 놀라운 기록으로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까지는 꽤 높은 장벽이 그들 앞에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무엇보다도 자기들에게는 어떤 질병이 있습니까? 문둥병입니다. 이 문둥병은 한 공동체 안에 들어가 섞여서 살아갈 수가 없는 질병입니다. 사람들과 마음 놓고 대화할 수도 없습니다. 만질 수도 없습니다. 노터치. 공동체 안에 함께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외진 곳, 한적한 곳에 동떨어져서 살아야만 합니다. 율법에도 부정한 자가 들어오게 되면 그 부정한 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사람들에게 더욱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려고 한다면 무엇을 각오해야 돼요?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죽음이라는 장벽이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사람들이 자기를 해야 할 것 같은 그 위협감, 두려움이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 선뜻 간다라는 것, 예수님 앞에 간다라는 것은요, 쉬운 일은 아닌 거예요. 약함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유일한 소망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마을을 지나가시기 전에도 많은 마을에서 각색 질병으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했던 이들을 고쳐주신 소문이 들려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고쳐주심의 소문은 그들에게 희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다면 누구의 병도 고쳐주실 수 있다. 내 몸에 있는 문둥병도 고쳐주실 수 있다. 이것이 그들에게 믿음이 되었고 희망이 되었고 소망이 된 것입니다. 인생의 단 한순간도 기쁨으로, 단 한순간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할 수 없었던 삶의 모습 가운데 있던 이들이 이제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흥분되고 희망이라는 것을 갖게 됩니까? 근데 마침 예수님이 그 마을을 지나가신다는 소문이 들려온 거예요. 더 이상 이들에게는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미룰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얼마 후에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기 때문이지요. 10명의 문둥병자는 간절한 마음으로 마을을 향해 걸음을 옮겨갑니다. 그리고 저 멀리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 그 언저리에 서서 마을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들이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말씀은 이렇게 부르지요. 뭐라고 부릅니까? 13절 말씀에 소리를 높여 이르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들의 외침은 어떤 외침이었을까요? 한번 상상해 봤어요. 이들이 예수님을 부른다면 과연 어떤 마음, 어떤 외침으로 불렀을까? 목소리를 가다듬고 불렀을까? 그 어떤 외식적으로 형식적인 게 아니라 그냥 울부짖음인 거예요. 애통함과 간절함과 소망을 담아 그냥 부르짖음인 거예요. 이번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런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부르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걸음이 멈추실 수가 있고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돼요. 내 안에 간절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드리지 않느냐에 따라 은혜의 말씀이 내 안에 가슴에 꽂힐 수가 있고요. 그냥 듣고 지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요, 내 마음에 내게 레마의 말씀으로 들어오면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내 인생을 바꿔버립니다. 그런 능력이 주님의 말씀 안에는 있기 때문에. 그런데 똑같이 들어도 어느 누군가는 은혜의 충만함으로 듣는 자가 있는 반면에 어느 누군가는 그냥 듣고 지나가 버리는 안타까운 이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결루병 걸렸던 여인이 예수님 뒤를 쫓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고침을 받아요? 그 한 여인,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여인은 고침을 받아요. 생각해 보십시다. 여인만 아팠을까요? 그 주변에 아픈 사람이 없었을까요? 여인만 예수님 만졌습니까? 그 주변에 예수님 만난 사람은 없었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인만이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하였고 여인만이 그 인생의 문제가 해결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무엇이 예수님께로부터 능력이 나가게 하였습니까? 바로 간절함이었던 거예요. 주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예배에 참여하시고 말씀을 사모하시고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외쳤어요. 불렀어요. 큰 소리로 외쳐 부른 겁니다.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의 걸음이 멈추시고 예수님의 시선이 그들을 향하여 멈추어 서셨습니다.
13절 말씀처럼 그들이 부른 거예요. 애절한 외침이었던 거지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라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무엇을 본 거예요? 그들 안에서 간절함을 보신 거죠. 그들 안에서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들 안에서 열정을 본 거예요. 여러분, 열정과 간절함과 또한 응답에는요,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확신이에요. 확신.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열정을 갖는다는 것은요, 믿기 때문에 열정이 있는 거예요. 또 믿기 때문에 간절히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믿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얻어요? 응답이라는 열매를 얻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들은 예수님께 나올 때 믿음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냥 한번 해보자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시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이 믿음,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거죠.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믿으니까 말씀에 따라 그들이 뭐예요?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다가, 말씀에 따라 가다가 자기들 몸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회복은 일시적인 회복일까요? 아니면 지속적인 회복이었을까요? 지속적인 회복이었던 겁니다. 일시적인 회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신 은혜는요, 지속적인 은혜요. 예수님이 주신 회복은 지속적인 회복이 되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나의 죄 때문에 주님 앞에 서는 것을 망설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세요. 의인인 척해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괜찮은 척해도 내가 아픈 환자라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가 되시는 그분 앞에 나의 연약함과 병듦을 보여야 되는 것이고, 구원의 주가 되시는 그분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회개하고 내일 또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자신 있습니까? 아니지요. 주님도 잘 아세요. 내가 오늘 회개했을지라도 내일 또 알든지 모르든지 부지 중에라도 짓는 죄인이라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한 말씀 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주실까요? 나의 안에 거할 때, 주님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주님은 우리를 수정시키시고 보완시키시고 우리를 리뉴얼 하셔서 주님 기뻐하심이 있는 인생으로, 그 삶으로 바꾸어 가시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회복은요, 세상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삶 속에, 그리고 삶의 현장 속에 주님 주신 회복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 함께 하지요. 하늘과 땅의 복을 받은 사람. 말씀 17절부터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자기들의 몸을 보이기 위해 길을 가다가 문둥병이 나음을 얻게 됩니다. 어떤 약을 먹은 것 아니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안수 기도해 준 것 아니지요. 그들이 한 것은 말씀을 듣고 순종한 거예요.
나는 순종했을 뿐인데 기적의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난 것이요. 여러분,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데서 기적을 경험하려고 신비한 것을 구하지 마세요. 우리가 참 이상한 건 뭐냐면 일반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우연히 된 거지. 그렇게 된 거야. 그렇게 되려고 된 거야. 이렇게 하찮게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날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은 이들, 이제 질병이 떠나가고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 사람들에게 인생의 전환이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작게는 삶의 새로운 시작이 되어진 것이고 조금 더 넓게는 전능하신 예수님의 치유의 은혜를 경험한 증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10명이 동일하게 고침을 받았는데 그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기 위하여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드렸지요. 예수님께서 돌아온 사마리아인을 향하여 이렇게 물으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셔요. 여러분,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왜 예수님이 이 물음을 그 사람에게 하였을까요? 이렇게 물으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감사 인사를 하지 않은 괘씸함 때문에 물으신 걸까요? 아니면 은혜를 모르는 것에 대한 서운함 때문에 물으신 걸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신 거는요, 괘씸함 때문도 아니고 서운함 때문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지를, 왜 오셨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 이렇게 물어보신 예수님의 의도를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2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물으신 이유는요, 그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육신적으로 똑같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썩었던 몸이 아이들의 흰 살결과 같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어요. 이거는 땅의 복입니다. 육체는 땅의 것을 통해서 살아가지요. 땅의 복을 받은 것, 그런데 그 땅의 복을 받은 것이 축복이지만 예수님이 주기를 원하셨던 복은 어떤 겁니까?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하늘의 복이 바로 구원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기 위하여 찾아왔던 이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선물해 주세요? 19절 말씀에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에게 구원의 복을 선언해 주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이 인사하러 오지 않아가지고 서운한 것 아니고 그들이 감사할 줄 몰라가지고 괘씸한 것도 아니라 안타까우신 거예요. 무엇이 안타까우시냐면 그들이 왜 땅의 것만 보고 결국은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것을 보지 못하고 돌아갔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 해결만 받고 나서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건 이겁니다.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님을 찾는 자가 되지 말고 주님 주시는 하늘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땅의 복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만 구합니다. 우리는 땅의 복만 받을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받고 살아가야 될 사람인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은요, 땅과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땅과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10명의 문둥병사, 그 사람 다 똑같이 나음을 받지 않았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그 9도 구원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저들이 세상의 길로 가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만 구원받으면 안 되잖아요. 나만 예수님 믿고 잘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형제들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동료들이, 나의 친구들이 예수님 만나면 좋겠다라는 것.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대상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3월이 되면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어지는 시절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세상 가운데서 학교에 가서 많은 영향을 받을 터인데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영향을 주어야 되는데 이 아이들의 배움이 있어야 되고 이 아이들의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얻은 자녀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 아이들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누가 도와줘야 됩니까? 부모된 이들이 도와줘야 됩니다. 그럼 부모된 이들이 무엇으로 도와줄 수 있을까요? 매일같이 손잡고 학교 등원해야 됩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기도입니다. 부모님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자녀를 위한 이른비 기도회를 갖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이 좁사오니 하는 것보다 침대와 친구하지 마시고 주님과 친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목사님, 우리 아이는요, 졸업했어요. 졸업하면 기도 안 해줘야 됩니까? 일터를 위해 기도해 줘야 되죠. 장래를 위해 기도해 줘야 되죠. 목사님, 우리 아이는 다 컸어요. 시집 장가 다 갔어요. 그럼 그 영혼을 위해 기도 안 하면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게 부모된 이들의 역할이고 부담인 것입니다. 이 거룩한 부담을 우리 주님이 주셨으니까 부모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지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라는 말. 사물의 한 부분만 보고 두루 다른 곳은 살펴보지도 못하는 어리석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땅의 복이 전부라고 착각하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어느 설교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 은혜에 반응하는 모습이 세 부류라는 거예요. 첫 번째, 어리석은 사람이란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 두 번째, 평범한 사람이란 은혜를 망각하는 사람. 세 번째, 고상한 사람이란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세 번째입니까?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고 평범한 사람 되지 말고 고상한 사람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땅의 복과 하늘의 복에는요, 차이가 있습니다. 얼마나 큰 차이일까요? 네, 맞습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은요, 차이가 있어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만큼 크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주시는 하늘의 복,
주님 주시는 땅의 복을 충만하게 받게 되는 아름다운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 인생의 삶에 무엇이 핍니까? 주님 주시는 행복의 꽃이 핍니다. 무슨 향이 날까요? 행복의 향기가 진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전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을 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향기가, 또한 주님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향기가 충만하기를, 그리고 내가 입술과 삶을 통해 전해지는 아름다운 주의 촉매자 역할을 감당하는 이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손을 우리 한번 가슴에 모아봅시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채워지기를 원하고 주님의 사랑이 내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주간을 또한 살아가야 될 우리 성도들, 저들의 삶의 걸음걸음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걸음으로 주님 주신 지혜로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 사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단지 땅의 것만 보고 사는 사람 아니라 하늘의 시선을 향해 두며 하늘의 것을 바라볼 때에 땅과 하늘의 복이 우리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임하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신앙 되게 하시고 감사하는 마음 늘 언제나 품고 사는 이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기로 예배해 놓으셨던 복록을 모든 이들이 받아 누림이 있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여 주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하심의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